할렐루야. 아멘. 네. 5월달 여러 가지 행사도 많고 아마 분주하게 지내서리라 여겨지며 또 그 가운데 또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려고 많이 힘쓰는 줄 압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참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한번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주일날 우리 말씀 듣는 가운데 다시 한번 은혜 주어서 우리 마음과 우리 육신 모든 전체적인 영역이 다시 한번 힘을 넣는 그런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글을 읽었어요. 제인이라고 믿음 좋은 학장님이 계셨대요. 대학교 학장님이겠죠. 학생들은 그를 존경해서 별명을 하나 붙여 주었는데 천국에 다녀온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럼 매일 이제 천국에 다녀온 사람 같이 그렇게 밝고 명랑하게 그리고 또 은혜롭게 지내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그렇게 붙여준 거죠. 어느 날 학생이 한번 물어보았답니다. 아니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매일 그렇게 사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학장님이 간단하게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것은 마치 깃발과 같다. 어느 성에 깃발이 올라가 있으면 그곳에 임금님이 와 계시다는 뜻이 아니겠느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 있으니까 나에게 기쁨이라는 깃발이 휘날려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청춘 남녀가 서로 사랑하면 그 얼굴에 기쁨이 넘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풍성히 있을 때 당연히 얼굴에 기쁨이 넘치지 않겠느냐.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어떤 사랑을 하시느냐 하면은 죽음 같은 사랑,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죠? 죽음 같은 사랑,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주님이 하고 계신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심을 믿을 수 있는 이 아침 되기를 제가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6월절 만찬시 제자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그려놓았어요. 어떻게 사랑했는지 13장 1절에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읽으면서 확인해 볼까요?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어떻게 사랑을 하셨대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누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고 합니까?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인데 그때는 누구가 있었어요? 자기 옆에 제자들이 있었죠. 그러나 엄격히 이야기하면은 12명의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보다는 가룟 유다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왜냐니까 13장 전체가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이때 가룟 유다는 어떠했느냐 하니까 13장 2절을 보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더라?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졌더라. 자신을 팔려는 그 유다, 자신을 배신하는 그 유다를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사랑하셨대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이 이제 13장을 보면 이제 세 가지 장면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먼저 세 가지 장면 중에 한 장면인데 테이블에 앉아 있는 모습. 그러니까 6월절 만찬을 하는 그 테이블에 앉아 있는 모습에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가룟 유다를 향한 그 마음,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이란 그림 있지 않습니까? 누가 그렸죠? 다빈치가 그린 그림. 그 그림을 보면은 테이블이 일자형이죠. 그리고 제자들이
의자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것은 유럽식 자기들식으로 그렇게 해석을 한 것이고요. 예수님 당시는 그렇게 앉아 있지를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앉았느냐 하면은요, 이런 그림입니다. 사진을 보시면요, 예, 그냥 안전뱅이 테이블이에요. 그리고 일자가 아니고 그냥 D자 모양입니다. 그리고 저렇게 우리는 이제 식당 가면 좌석 테이블에 앉을 때 그냥 똑바랐는데, 앉는다는 표현보다는 눕는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비스듬히 누워서 그렇게 해서 저 만찬을 먹었죠. 어떻게 그게 음식이 들어갔냐,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로마 시대 때 그 로마의 그 귀족들이나 왕족들을 보면요, 그 영화를 보면 그들이 한쪽 팔을 괴고 비스듬히 누워서 음식 먹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들은 서서 쟁반에다가 음식을 받쳐 들고 와서 시종드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전 83년도에 그전에도 로마에서 지배는 당했지만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제 로마 속국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원래 6월절 만찬을 먹는 이스라엘의 그 법이 있어요. 구약을 보면은 그날 저녁에 서서 급히 불에 구운 양고기를, 그렇죠, 또 다른 어떤 쓴나물들을 먹는 거예요.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런데 이 모양이 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비스듬히 누워서 테이블에 그렇게 누워서 먹는 식으로. 왜 그렇게 하는가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종이라는 말이에요. 자신들은 종이 되었다, 이 말을 그렇게 듣기 싫어합니다. 왜 그러고 하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종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서서 급히 먹어야 되는데, 근데 가만히 로마에 의해서 정복당하여 로마 문화를 보니까 서 있는 것은 누가 서 있는 거예요? 종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들이 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유인들은 전부 다 비스듬히 누워서 먹다 보니까 그 영향을 받아서 이제 비스듬히 누워서 그렇게 음식을 먹고, D자 형태의 테이블인데 트여진 곳은 누가 들락날락 하면서 종들이 이제 오가면서 음식을 이제 시중드는 그런 형태로 바뀌어져 버린 겁니다. 우리는 일자형 이제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할 때, 회식을 할 때, 어디가 상석입니까? 우리는 중앙이 상석이죠. 그리고 이제 중앙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점차로 이렇게 번져 나가는데요. 저 D자 형태에서 상석은 중앙이 아니고, 제가 보는 이제 화면에서는 왼쪽인데, 마침 또 저기에다가 이 글을 다 적어 놨어요. 저걸 지워야 재미가 있는데 다 적어 놨어요. 왼쪽 날개의 중앙이 주빈, 그러니까 그날 모든 사람을 청하여서 잔치를 베푸는 주빈, 상석의 자리에, 주인의 자리죠. 그래서 중앙에 누가 앉았어요? 예수님이 저기에 앉으신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그 오른쪽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제 품에 안겼다, 그렇게 이야기되어 있는데, 누가 앉았습니까? 이제 사도 요한이 앉아 있는 거죠. 자세히 보세요. 비스듬히 누워서 음식을 이제 먹고 마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요한의 그 머리는 어디에 가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가슴에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치 요한을 뭡니까? 품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 예수님도 동시에 또 비스듬히 눕다 보니까, 그럼 옆에 앉은 사람의 품에 또 안긴 그런 모습으로 또 나타나요. 그럼 옆에 누가 앉았냐 하면요, 이제 너무 쉽게 답이 딱 나오도록 써놨어요. 누구죠? 가룟 유다로 적혔는데, 어떻게 가룟 유다인 줄 아냐면, 원래 가룟 유다가 저 자리에 잘 앉아요. 옆에 요한이 앉았다면 대략 우리가 성경을 좀 아는 관점 속에서 누가 왼편에 앉아야 정상일까요? 그렇죠. 베드로나 안드레가 앉아야 정상인데, 베드로는 저 귀퉁이로 몰려나 버렸어요. 그날따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가룟 유다를 저 자리에 앉혔는데,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좀 뒤에 읽어보면요, 내가 이 떡을 적셔서 그 입에 대는 자가 나를 파는 자니라 하면서 떡을 소금물에 이제 이렇게 적셔서 입에 넣어 주어요. 근데 떡을 입에 넣어 주려면, 누운 자리에서 떡을 입에 넣어 주려면은 오직 누구에게만 가능한 겁니까? 바로 그의 왼편에 있는
그 사람에게만 가능해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누워 있는데 세례 요한에게도 떡을 주기 힘들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 상상이 되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에따 먹어라. 예, 주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구절에 의거해서 가룟 유다가 이제 바로 예수님의 좌편에 앉은 겁니다. 그러니까 주빈의 바로 좌편에 앉았으니까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은 셈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가룟 유다를 그렇게 앉히신 것이죠. 왜 그렇게 앉히셨을까? 자세히 보세요. 지금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 한마디로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 정욕, 자기 욕심으로 가득 채워진 그 마음을 우리 주님이 아시고, 그리고 그 머리가 그 가슴팍에 닿도록 그렇게 비스듬히 누워있는 까닭은 너는 누구를 받아들여라? 너는 나를 품에 안았으면 좋겠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자기 정욕, 자기 욕심 내려놓고 너의 주가 되는 나를 너가 품었으면 좋겠다. 너 그렇게 살면 큰일 나는데 나를 품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 그것을 그 누운 장면을 통해서 이 가룟 유다에게 전달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바로 주님의 사랑을 그 모습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는 두 번째 모습은요, 13장 21절에 나와 있어요. 또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 말씀을 좀 보세요. 그 심령이 어떠하다고 표현합니까? 심히 괴롭다. 너무 괴로워서 정언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심령이 무엇으로 괴로웠을까? 무엇으로 괴로웠을까? 괴롭다 하면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판다는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파는 그 배신감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마음의 괴로움으로 충만했을까?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그런데 그 배신감으로 충만했다면 아예 좌석에 앉을 때 그 가슴에 이 예수님의 머리를 댈 필요가 없죠. 어떻게 배신감으로 지금 괴로워하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괴로워하는 까닭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요, 지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는 겁니다. 그럼 그 결국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멸망당하는 지옥이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지옥 형벌 받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길렀던 그 제자, 자기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자기를 떠나서 지옥의 형벌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속에 큰 괴로움으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제가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음을 깨달은 그 후에부터 자녀들을 보면서 가장 괴로울 때가 언제냐니까 우리 자녀들 속에서 주님과 멀어지는 모습을 볼 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주님과 점점 멀어지는 모습이 보일 때마다 그게 가장 제게 큰 괴로움으로 다가옵니다. 뭐 세상에서 성공하고 뭐 잘하고 그건 다 2차, 3차적인 것이 되더구만요. 그 바울도요,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동족들이 예수를 믿지 않자 차라리 내가 우리 예수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너희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한 까닭은 바로 그 동족들을 이 바울이 어떻게 사랑을 그만큼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대상이 지옥형을 받는 것은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너무 사랑한 겁니다. 자신을 팔려는 그 가룟 유다일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그가 돌아오기를 원하였는데, 근데 그 심령이 안 바뀌어지는 겁니다. 돌아오질 않는 겁니다. 그럼 결국 저러다가는 지옥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생각이 이 예수님에게 몰려오면서 괴로워서 정언하여 이르되 이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너가 어서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 너의 그 마음을 돌이켰으면 좋겠다. 너가 아니라도 나를 팔 사람은 얼마든지 있는데 왜 너가 나를 팔아서 멸망으로 가느냐. 그 마음,
그러니까 괴롭다는 그 마음 속에 주께서 그를 향한 깊은 사랑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의 가룟 유다를 향한 그 사랑의 모습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니까요, 앞부분에 이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주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했지 않습니까? 말씀하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궁금해요,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잖아요. 그럼 이제 궁금한데 이제 물어봐야 되는데 누가 가장 궁금했을까요? 12명의 제자 중에서 누가 가장 궁금했을까요? 그렇죠. 늘 앞서기 전 베드로가 더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 무슨 말씀하시는가 좀 기다리면 되는데 베드로가 도무지 조급해서 참지를 못하는데, 근데 베드로가 어디에 앉았대요? 저 끄트머리에 앉아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과 잘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가슴에 누가 안겨 있어요? 요한이 안겨 있으니까 베드로가 이 머리짓을 한 겁니다. 야, 알아봐. 그러자 여러분 알다시피 베드로가 누구예요? 저 형님 말 듣지 않다가는 이게 무슨 불선상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요한에게 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얼른 빨리 사랑의 눈빛을 예수님에게 딱 보내면서 예수님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이 떡을 소금물인데 소금물에 적셔서 그 입에 넣어주는 그 자가 나를 팔자다 하면서 이제 소금물에 적셔서 누구에게? 이제 유다에게 넣어준 겁니다. 그러면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팔자가 누구란 걸 알아야 돼요? 그렇죠. 지금 분명히 앞과 뒤 논리적으로는, 문맥적으로는 이게 분명해지니까 아이고 저놈이구나 하면서 일어나서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면서 한번 소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데 제자들은 전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예수님을 판다고 생각지를 않았던 거예요. 유다가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떡을 그렇게 주고 유다가 그 떡을 받은 후에 유다가 이제 완전히 마음이 노출됐잖아요.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유다가 밖을 나가버려요. 예수님 팔기 위해서. 그럼 사람들, 그곳에 있는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이거 저놈이 정말 일을 저지른가 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13장 29절인데요. 시작. 어떤 일은 유다가 동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설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나가니까 예수님을 판다고 생각을 전혀 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유다가 자신의 업무를 보기 위해서 나가는구나. 이상하잖아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느냐 하니까 당시 문화에서요, 그 주빈이 상석에 앉은 그 주빈이 친히 그 손으로 떡을 적셔서 그 입에 넣어준다는 것은 너를 가장 존경하며 너를 가장 사랑한다는 그 고백과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유다에게 그렇게 하지 했으니까 사람들은 그렇죠. 비록 떡을 넣어주는 이가 그니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화 자체가 그와 같은 인식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판다고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떡을 내가 손에 적셔서 주고 받아 먹는 이가 그니라 했을 때, 그럼 예수님은 바로 이놈이 그놈이다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입에 넣어준 게 아니라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나는 가룟 유다를 사랑한다. 가장 사랑한다. 가장 이 가룟 유다를 사랑한다. 여러분, 자식이 몇 명 있을 때 그 중에서 가장 내 마음이 많이 가고 안타까웠고 내가 늘 가 있는, 내가 늘 그렇죠, 그 자녀를 생각하는 그런 자녀, 어떤 자녀입니까? 나에게 잘해주는 자녀가 아니라 무언가 잘못 나가고 있는 자녀예요. 다른 잘 나가는 자녀는 마음속에 물론 기쁨이 있지만 남아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잘못되어 있는 자녀는 뭡니까? 마음에서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요. 늘 그 자녀밖에 생각 안 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마음속에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가룟 유다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구원받는데 너가 왜 떨어지냐? 너 아니라도 팔 사람 많은데 왜 너가 그 일을 행하냐? 돌아오라. 옆자리에 앉히고
그리고 심령이 괴로워서 정언하시고, 그리고 그 입에다가 떡을 내어주면서 내 너 존경하고 사랑한다. 마지막까지 그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이 사랑의 고백을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가룟 유다에 대한 사랑이 바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에요. 아멘. 그런데 사실 가룟 유다를 향한 그 사랑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의 사랑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향한 사랑은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었는가 하니까, 가룟 유다는 떡이나 자석을 통해서 보여주었지만 우리를 향한 사랑은 무엇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준 거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보여주는 사랑의 완결판입니다. 이건 가룟 유다에게 한 그 사랑의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의 모습이에요. 먼저 십자가의 사랑은 죽음과 같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따라합니다. 십자가 사랑은 죽음과 같은 사랑이다. 아가서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일어난 그 사랑의 관계를 노래한 것인데요, 여기 8장 6절을 읽어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그러니까 죽음 같은 사랑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까닭은요, 사랑이 그만큼 강하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길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죽음을 막을 사람도 없고 죽음을 피할 사람도 없고, 그 사람이 아무리 건강해도 죽음이 오면 돌아가야 되고, 아무리 부자라도 그 돈 가지고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없는 거죠. 막지를 못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죽음과 같은 사랑이란 이 말은요, 우리가 예수를 자신의 주로 믿기만 믿으면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배반하는 마음을 품고 있을지라도 그를 끝까지 사랑했던 것처럼, 바로 우리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사랑을 부으시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피할 수가 있다 없다?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 자신의 상황과 여건과 나의 반응과 나의 모습에 상관없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을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 사람의 반응에 따라 내 사랑을 거둬야 될지 계속해야 될지 결정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미 사랑하기로 십자가에서 그렇게 결심하고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도망을 가고 내가 사랑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을 하세요. 내 환경이 어떠든 간에 우리 주님은 나에게 사랑을 베푸세요. 그 사랑을 막을 수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사랑은 무엇같이 강하다? 죽음같이 강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또한 우리 주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에요.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이가 강물에 빠졌죠. 다른 사람들은 강물에 쉬 들지 않는데 누구는 생각 없이 그냥 뛰어 들어갑니까? 옆집 아저씨가 뛰어 들어가요? 아니죠. 아버지가 뛰어 들어갑니다. 그렇죠. 아버지는 자신의 목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근데 이제는 참 힘들어졌어요. 옛날 설교를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부모와 우리와의 관계를 대입하면 어느 정도 되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부모와 우리와의 관계를 대입해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잘 설명을 못해요. 이제는 자식들을 버리기까지 하는 이 세상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도대체 이 설교조차도 이제 잘 응용이 안 될 정도가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여하튼 상식적으로 그렇게 아버지가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뛰어들어가던 까닭,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은 무엇보다 강한 거예요? 자신이 죽는 죽음보다 강한 거예요. 죽음보다 강한 거죠. 그런데 벌레가 나무에 붙어서 떠내려갑니다. 그럼 그 벌레를 건지기 위해서 뛰어드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거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상식적으로는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보면요, 우리는 원수 같은 자예요. 사실은 벌레만도 못합니다. 제가 몇 번 이것을 이야기해도 실감을 못 느끼시는 분, 못 하시는 분 계시는데요.
벌레는 죽으면 끝이 나요. 근데 사람은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그는 영원한 지옥행을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벌레만 또 못한 셈이 되어지는 겁니다. 차라리 벌레로 태어나는 것이 더 행복할 뻔했더라 한 그런 삶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자였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대신 죽으셨죠. 무엇보다 강한 사랑을 한 겁니까?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을 한 겁니다. 아니 벌레몬도 못하였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럼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겠죠. 우리 주님 우리를 향한 사랑은요,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죽음과 같은 강한 사랑,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은 영원한 효력을 가지고 계세요. 미국 면적의 5분의 1이 되어지는 알래스카 주가 1867년도 미국이 구소련으로부터 720만 달러에 사버렸습니다. 그때 그 이후로 알래스카는 미국 땅이 되었죠. 그럼 알래스카에서 생산되는 모든 것도 다 누구의 것입니까? 미국의 것이 된 겁니다. 영원토록 미국의 것이 되어진 겁니다. 똑같아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의 죽으심의 효력은 2000년 전 그때 그 시대 그 사람들에게만 끼친 것이 아니라 지금 또 우리에게 똑같은 동일한 효력으로 오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가 믿기만 믿으면 어떻게 되어요?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노라 했을 때 2000년 전 십자가 사건 그때만 믿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지금 또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은 십자가의 효력은 영원토록, 그렇죠? 그 효력은 끼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때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몸 바쳐 피 흘려서 이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한다는 그 말은 오늘 또 여전히 예수 믿는 자를 향하여서 그런 사랑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은요, 믿음으로 확신하는 것이지 느낌과 감정으로 판단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하셨다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을 믿는 거죠. 믿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환경을 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재요. 목사님, 다른 사람은 건강하게 잘 사는데 왜 저는 이렇게 병든 몸으로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저는 이 아픈 몸을 가지고 이렇게 견뎌나가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이 저를 사랑했다면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목사님, 저희 가정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했지만 변함이 없습니다. 죽고 싶을 지경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저희 가정을 사랑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저를 사랑했다면 어떻게 이 지경에 이를 수 있을 정도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까?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데 저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환경과 사랑을 보고 주님의 사랑을 재어요. 이것은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 역사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마찬가지였어요. 말라기서를 보면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말라기 1장 2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반문을 합니다. 어떻게 반문합니까? 너희는 이러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주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우리는 사랑을 못 느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까닭은 그 당시 이들은 재난으로 인해서 농사가 전부 다 망쳐졌어요. 산업이 전부 다 피폐화됐다는 말입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어진 겁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니까 주변을 쫙 돌아보니까 너무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데 진정 주님이 사랑하셨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을 하니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겁니다. 똑같죠? 그러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다음 시작. 저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예스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 이 말은 둘이 있었는데 원래 형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야 되는데 누가 선택을 받았다? 야곱이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이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이스라엘을 이루었죠. 한마디로 내가 너희들을 다 택하지 않았느냐. 그게 바로 너희들을 향한 무엇의 표시다? 사랑의 표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오늘 우리 시기로 가져오면 이런 뜻이에요. 십자가에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죽은 그 사랑을 보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왜 모르느냐. 그렇게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죽었는데 내가 너희들을 포기할 것 같았냐. 그렇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 온몸을 다 지옥형을 받으면서 죽었는데 죽음 같은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했는데 오늘 나의 자녀된 너희들을 내가 과연 포기하겠느냐. 너희들이 나를 향하여서 과연 주님이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는데 무엇을 보라? 십자가를 보라. 그 십자가의 사랑이 지금까지 유효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 사랑을 믿어다오. 내 사랑을 믿어다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을 보고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 사랑하지 않는다. 그거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 그렇게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보고 우리 주님 어떤 사랑을 나에게 펼치세요? 죽음 같은 사랑. 그리고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나에게 펼치고 계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믿을 때 사랑이 느껴지고 믿을 때 이 사랑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수학에서요. 저는 수학을 잘 못하는데 그 상수가 있고 변수가 있잖아요. 상수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저보다 더 못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상수는 바뀌지가 않아요. 자, 보세요. 그렇다면은 주님께서 아까 죽음 같은 사랑은 내 상황, 여건, 환경, 상태, 그렇죠. 그것을 보지 않고 오직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하신다? 사랑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주님이 나를 향한 사랑은 상수예요? 변수예요? 상수예요. 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랑에 대해서는 추워도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수학에 방정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1차 방정식 할 때 보니까 ax 플러스 b 이꼬르 제로라고 합시다. 웃으시는 것을 보니까 제가 잘못했는 것 같은데 아닌가? 여하튼 뭐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ax 플러스 b가 이제 제로라고 합시다. 근데 a는 이미 주어진 값이잖아요. b도 이미 주어진 값인데 근데 ax 플러스 b 이꼬르 제로 할 때 거기서 무슨 값을 찾는 거예요? 그렇죠? 알지만 대답해 봅시다. 겸손하게. 무슨 값을 찾아요? x라는 값을 찾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미 주어진 a와 b 값을 이용해서 x 값을 찾는 거예요. 가령 지금 우리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힘든 상황은 a나 b 값이 아니에요. 그건 x 값이에요. 왜냐하니까 힘든 환경은 늘 어떻게 되어져요? 바뀌고 변하기 때문에 뭐예요? 변수예요. 변수. 그런데 우리에게 상수는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마음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죽음 같은 사랑,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하신다. 그게 상수예요. 상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하면 우리는 무엇을 없애버리는 겁니까? 상수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X값을 찾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나가서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굳게 믿어야 돼요. 그거는 변함이 없는 진리니까 그걸 믿어요. 믿고 그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 힘든 환경 나에게 주었다. 그럼 사랑하신 주님이니까 해결해 줄 줄로 믿는다 라고 주님께 가서 이제 열심히 이제 그 힘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를 간절히 했어요. 그런데 그만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진 거예요. 해결이 되어지고 나니까 X값이 찾아진 거예요. 이 환난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변수가 어떤 값인지 그때 발견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환난이 왔는데 주님 날 사랑하시는 거 굳게 믿고 기도했는데 그런데 응답은 안 되어요. 그 문제가 풀어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하는데 자신의 죄가 보인 거예요. 이 힘듦과 어려움이 내 죄 때문에 왔다는 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자신의 죄를 놓고 대성통곡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다 보니까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있을지라도 X값을 찾은 거예요. 바로 이 환난과 어려움은 나로 하여금 내 죄를 깨닫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환난이구나. X값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렇죠? 예.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해결도 안 되고 회개도 없고 밋밋하게 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계속 매어달렸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다시 한번 되돌아보니까 그래도 그때 그 환난 가운데 내가 주님을 붙잡고 있었고 주님께 나갔던 그것이 바로 나라와 하여금 그 시간 속에 나를 견디게 하는 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내 믿음과 신앙을 보호하고 보존하시기 위한 주님의 선하신 뜻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X값이 발견이 된 거예요. 환난이 나에게 와서 주님이 살아계시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왜 이런 환난 주십니까? 환난이 상수고 주님의 사랑이 변수가 아닌 거예요. 주님은 그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뚫고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들어와요. 그리고 주님은 그럴지라도 우리에게 죽음보다 더 능한, 그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펼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굳게 믿고 내 변수, X값, 이게 주님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문제 풀어달라고 주님께 나갔을 때 상수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나에게 주어진 환난의 의미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 다 사랑하세요. 나를 그렇게 죽은 것 같이 사랑하세요. 믿으셔야 돼요. 내 마음에 느낌 없다고, 내 마음에 다가오는 것도 없다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일에 해답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사랑 믿고 나가면요, 누가 나에 대해서 실망을 주지 않습니까? 사람이 나에게 실망 줄 때도. 그런데 실망하는 마음, 감정이 들다가도 내 주님 날 사랑한다, 그게 믿어지면 그거 별거 아니에요. 정말 별거 아니에요. 넘어갑니다. 이깁니다. 이겨요. 주님이 날 사랑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믿겨지면요, 내가 지금 도망가고 싶은 상황일지라도, 그와 같은 환경일지라도 그래도 주님 날 사랑하시니까 분명히 길이 있을 것이라고 믿어지고 주님 붙잡을 수 있는 힘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삶, 어떤 환경 가운데 내 주님 날 사랑하신다, 죽음보다 강한 사랑하신다, 이 믿음 놓치지 마셔야 돼요. 이 믿음을 기준으로 내 환경 삶을 재어보시고 판단하시면서 주님께로 달려나가서 넉넉히 환경을 이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을 십자가의 그 사랑,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